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6장입니다. 이 다음에 6을 더해서 26장,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체포가 되어져서 거의 죽을 뻔한 것을 로마 군인들이 구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총독이 오자 또 유대인들이 이걸 기회로 삼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한테 부탁을 하기를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로마에서 새로 부임한 총독은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모든 책임이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자들, 비록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식민지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러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할까? 그랬는데 그 가는 과정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뭐 다 있겠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 심지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입니다. 40명이 여러분들을 죽인다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불편한 거를 떠나서 두렵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가다가 죽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죽을 확률이 90%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총독에게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때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 제국 어디에서든지 나는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로마로
숙성이 되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내 정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27장으로 가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 전에 총독 말고 아그리빠라는 주로 총독이 다스리는데 일정 부분을 왕을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줘서 좀 권한을 주고 조그마한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헤롯 가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26절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정도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인 거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쉽게 말하면 야, 너 왜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미워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뭘 했길래 그렇게 유대인들이 너를 못 죽여서 안달이야? 뭔 잘못을 했어? 어떤 미움받을 짓을 했어?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봐. 왜 미움을 받으셨어요? 미움받았다. 왜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미움을 받았어? 왜 유대인들이 너를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지? 이렇게 이제 헤롯 아그리빠 분봉왕이 물으니까 바울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 따라합시다. 시작. 바울이 왜 미움을 받았을까? 이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심리학 어떤 교수가 쓴, 유명한 교수님이 쓴, 일본 분이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아니랍니다. 일본 사람이 번역을 했나? 맞아. 그 사람이 쓴 걸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걸 제가 읽어본 모양입니다. 아무튼 여기 이야기까지는 하실 필요, 주로 우리 심리학의 프로이드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이론을 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옛날에 상처 때문에 그래. 옛날에 환경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다 그렇게 행동해야 될 텐데, 다 금쪽이처럼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금쪽이가 아니라 너무나 훌륭하게 자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왜 바울이 미움을 받느냐?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움받을 용기. 자, 바울은 왜 미움을 받았느냐? 저는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 지금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바울이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되, 요거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미움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손해볼까봐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도 못하는 그럴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교회 권사님 없었어요? 예수 믿자마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볼까봐 예수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하찮게 볼까봐, 아니면 우습게 볼까봐, 아니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런 것을 숨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런 미움을 받을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주님을 믿는 그 까닭에 지금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도 충분히 미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용기가 있으시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바울이 왜 미움을 받냐면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전도했단 말이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욕먹어본 사람, 나는 전도하다가 욕먹어도 괜찮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할렐루야. 고윤남 권사님 안 들어요? 고윤남 권사님. 요렇게 들어요? 어떤 전도 집회에 갔는데 같은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갔다 오더니 논산에 있는 백제병원인가 그 이사장님 사모님이 부자지 뭐, 돈도 많고 지금부터 한 30년쯤 되니까 뭐, 지금은 논산의 백제병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꽤 컸던 모양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둠씩 쫙 쪄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고, 그게 무슨 전도 세미나였더라. 거기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노방전도인데 빌립전도회인가? 예수전도도 아니구나. 예수전도. 여러분 저기 그냥 터미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예수천국 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 뭐 그런 집회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거기는 가면 우리처럼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딱 막습니다. 막고 한 명은 딱 막으면, 자 김용래 권사님하고 제가 짝이 되면 제가 딱 이렇게 딱 손으로 딱 이렇게 막아요. 딱 막으면 김용래 권사님이 그 옆에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고 전도가 끝날 때까지.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돼. 저는 또 거기서 또 제주도로 제가 파견이 돼가지고 학생들 데려가가지고 제주 공항 앞에서, 여러분 이거 미친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거 못할 것 같죠? 여러분 짜만 하면, 여러분만 외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면 다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 다음부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외치면, 그게 물론 좋은 전도 방법, 지금은 그렇게 그런 전도 방법을 안 합니다만, 제가 거기 참석도 했고, 또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하기도 했고 했잖아요. 조는 사람을 깨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하셨어요, 공사님. 자,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기 대전역, 아니 여기 터미널 옆에 가면 막 바짝바짝 하잖아요. 밤에 거기 가서 이렇게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술 취한 사람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러다가, 이런 사람도 있고, 김용래 권사님 같은 분들은 나오다가 막 숨고 그래요. 그러면 막 더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한따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자복하고 막 그러나요? 막 무시하고, 미친 것들 아니야,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를 좀 믿어도 저렇게 믿어서는 안 돼,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뜨겁거든요. 거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영혼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는 또 전도를 이렇게 못하면 밥을 안 줘요. 이 명단을 안 쏘면. 처음에 저는 뭐 설마 밥 안 줄까 하고 들어갔더니, 장로교 그 강도사님이라는 분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군대를 제대했더니 한빛교회에서 거기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갔다가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분도 점잖고 저도 점잖고 그래가지고 못했네. 들어갔더니 다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다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나가는 애들 붙잡고 너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분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이것 때문에 우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울었냐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병원 이사장 아내야. 돈이 엄청나, 이화여대 나왔거든. 그 남편은 고려대 나왔고, 저것들이 뭔데, 나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나한테 막 그런 멸시와 모욕과, 이게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돈도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억울해. 무시당한 게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바울처럼 매를 맞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절감 때문에. 근데 우리만 거절감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여기 터미널 앞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요. 매를 맞습니까? 매를 안 맞아요. 재산 다 뺏깁니까? 안 해요. 근데 바울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고 매 맞고 재산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전도하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안 해요, 이 거절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쿡 닫고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아예 미움받는 게 싫어서,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입을 꾹 닫고 있단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더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이유,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기꺼이 그 미움 받을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미움 받을 용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을 용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용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용기. 이 외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 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이 세계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종종 그런 경우들이 TV 안 나도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주로 저한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 서울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명절 때 늦게 와. 왜 늦게 오겠습니까? 일 안 하려고. 그게 뻔히 보여. 뻔히 일 안 할. 몇 번 반복되면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일 안 하려고 요리 뺀질 저리 뺀질. 그년이 교회 권사래. 아니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에는 안 들어봤습니까? 나만 들리나? 안 해. 뭐 이렇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는요, 교회 안 다니는 딸은요, 일찍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권사, 그녀는 안 와. 다 차려놓으면 밥만 홀딱 먹고 또 바쁘다고 또 가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숙모들이나 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김 목사님, 교인들은 다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봐.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 제발 좀 세상에서 얌체 같은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 그 둘째 며느리는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 난 걔 보면 주로 이제 시어머니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숙모님이나 뭐 큰 집 작은 집 이런 데서 걔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저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듣죠? 우리 윤경장 권사님은 그런 며느리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김진석 권사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자랑거리였는지. 오면 또 주사 약을 가져와 가지고요, 노인정 왜 동네 회관 같은 데 가지고 주사도 좀 놔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이 며느리밖에 없어. 그렇진 않아요? 아니 저번에 김정숙 권사님이 그러던데? 김진석 권사님이 그렇게 막 뿌듯한 거지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간호사 며느리가 와가지고, 시골에서 수백 만든 일도 잘 없는데 며느리가 명절 때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쿡쿡 찔러주니까 이거 얼마나 그냥 막 어깨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참 받는 것, 대접받는 건 좋아하면서 도대체 남을 대접하는 게 없어요. 나눌 줄을 몰라. 요런 교인들, 요런 권사님들, 또 조금도 손해보려고,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안 해요.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요만큼 손해를 보면 이만큼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뭐 가져갈 거 없나? 오래간만에 시골에 오면 뭐 팥이라도 더, 콩이라도 하나 더 가져갈 거 없나? 눈이 번쩍번쩍해서 꼭 여러분 가실 때는
양말 한 짝이라도 좀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쟤는 오면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없어. 꼭 보면 덧신이라도 하나 사가, 정 가져갈 게 없으면 교회 여기 비누 만든 거라도 그냥 가져가지 말고 돈 주고 사가세요. 명절 때 갈 때 좀, 그러니까 좀 얌체 같고 지만 알고, 요런 권사님, 집사님, 뭐 목사, 장로도 마찬가지죠. 또 화가 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막 속에 있는 오만 독한 이야기들, 더러운 이야기들이 입에서 그냥 막 나간단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늦게 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늦게 와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크게 격해가지고 막 그냥 쏟아내는 그런 교인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누가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니 뭐 꼭 범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들려올 수 있는 이야기고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금전 관계가 정확하지가 않아. 빌려가면 주지를, 아니 뭐 큰 돈은 아니에요. 한 2, 3만 원, 아이고, 누구 엄마 3만 원만 꺼줘봐. 그리고는 안 줘. 내일 준다고 그래 놓고는, 지금 급하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3만 원만 빌려줘봐. 그래가지고, 빌려달라고, 3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30만 원, 300만 원 같으면 못 주지만, 지금이야 뭐 현금이 없지만, 뭐 있으면 2, 3만 원 같은 경우는 쉽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준단 말이죠. 빌린 사람은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빌려준 사람은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3만 원 만날 때 3만 원 오늘은 줄려나? 3만 원이 어디 갔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안 준단 말이죠. 교회 권사래 교회 집사래. 유한호 장로님 안 그러시죠? 다 욕합니다. 뒤에서. 아니 뭐 큰 돈은 아예 뭐 계약서를 쓰고 뭘 쓰고 그렇지만 2만 원, 3만 원 이런 것들은 그런 알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누구한테 3만 원, 2만 원 주면 안 잊어먹어요. 볼 때마다 3만 원 안 주나? 3만 2천 원 받았습니다. 윤경자 권사님이 하여튼 3만 2천 원 저한테 빌려 빚전 쓰는데 안 주나 하시나? 그런데 오늘 어젠가요? 입금했더라고. 그렇다니까 제가 안 그러면 이 권사님이 돈 빌려가가지고 안 주네? 그럴 뻔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안 믿는 사람한테 외상 하지 말고, 하면 반드시 꼭 제 시간에 고마우니까 사탕이라도 하나 얹어서 꼭 갚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라는 걸 알면요, 좋은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나쁜 부정적인 이야기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그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중도덕, 질서 조금만 더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공중도덕 질서는 잘 지켜야죠. 우리 교회 쓰레기통이 몇 번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까먹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일반 쓰레기통이 있고 플라스틱만, 플라스틱 비닐만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쓰레기통 2개 있죠? 도대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휴지를 거기다 버려. 플라스틱 버리는 데다가. 주일마다 보면 그게, 그렇다고 뭐 교회가 그런 거 막 종이컵 이런 거 있는 거를 재활용에 그냥 묶어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다 혹시라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관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혼자 그 다 구분을 못해요. 재활용 봉투,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해서 잔뜩 내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있을 때인데, 사무실에 있는데
환경미화원이요 다 들고 왔어요. 그 재활용에 막 이것저것 음식물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한 거를 다 가져와가지고 교회 현관에다가 내동쟁이를 치면서 이거 보라,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고. 창피했을까요? 안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죄송합니다. 몇 번을. 여러분 조금만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려야 될 때 버리고, 버리는 건 버려야죠, 정확한 장소에.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도덕 질서. 새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새치기 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공중도덕 지키고, 안 믿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중도덕 질서를 참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을 이유, 미움받아야 될 건 미움받아야죠. 뭐 때문에 받아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읍시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금 예를 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콩나물 500원어치 사면서 막 깎아달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백화점 같은 데서는 10원도 못 깎으면서 시금치 한 단 사면서 1,000원짜리 시금치 한 단 사면서 할머니들한테 진짜냐 가짜냐 이거 100원만 더 깎아달라 그러지 맙시다. 좀 나보다 없는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더 베풀어요. 할렐루야. 나보다 많은 사람들한테서 가져오세요. 백화점 가가지고 10만 원 달라는 거 5만 원만 하자고. 이거는 그거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재래시장 같은 데 가지고 뭐 몇천 원 사면서 깎고 이런 거는 우리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일, 비난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9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교독합니다.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이요 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예수 믿는다 때도 강제로 형벌을 주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왔단 말이죠. 왜 이랬을까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왜 그랬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자,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면서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많이 했겠죠. 성경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뭐 달달달 읽었겠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놈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오늘날도 말하자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막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중에 대표가 스데반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지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겠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 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가족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단 말이죠. 마귀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6월 17일 날 TVN에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하여튼 뭐 이런 사건이 간간히 있으니까 2011년 11월 23일 고3 수험생이었던 김준수라는 고3 학생이 안방에 자고 있는 엄마를 흉기로 찔러서 몇 번을 찔려서 죽였습니다. 엄마를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엄마하고 그 엄마 시체, 죽은 시체와 함께 8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됐어요. 존속살인이에요. 어머니를 찔러 죽였으니까. 죽이고 나서는 그냥 집에다가 그 방에다가 둔 거죠. 냄새도 나고 막 그랬을 거라. 태어나게 학교도 다니고 그랬어요. 존속살인이면 형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3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이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이런 엄마가 다 있어? 공부를요, 얘가 전교 1등 하던 애예요. 전교 1등 하던 고3짜리 애가 지 엄마를 무참하게 칼로 살해하고 그리고는 태연하게 8개월 동안을 학교 다니고 집에서 자고 시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엄마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엄마의 한 행동이 열심히 자기 아이를 존속 살해범으로 만든 겁니다. 그 엄마의 원인이 아주 많다고 판사는 그렇게 결정을 낸 겁니다.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3년밖에 살지를 않았죠. 여러분, 그냥 열심은 옳지 못해요. 아무거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그래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의 열심히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의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망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분별력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친일파했던 분들,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들, 일본에 붙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것이 조선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면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위한 거야. 공산주의 한 사람들도요,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목숨까지 내던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 또 일본에 붙은 사람들. 방향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성령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잘못된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9절 같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그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스른다라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거고, 막는다라는 거고,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 이거 내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그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아무리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기에 17절 18절 이거를 그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자기는 죽을지언정, 유대인들에게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내가 그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믿지 않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하늘나라 유업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울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종도를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은근히 오늘 21세기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 첫 번째였습니다만, 이런 미움받을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니까 분별력을 달라고, 혹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가 가는 잘못된 방향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볼게요.